오늘 말씀은 고학절에도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잖아요. 핍박을 받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게 끝인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마치 봉소나 그 씨가 건들면 이렇게 퍽 터지듯이 예루살렘을 압박하고 핍박하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방팔방으로 퍼졌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는 핍박받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가고 어디까지 가냐? 안디옥까지 가갖고 복음을 증거했대요. 근데 제자들이 누구한테만 전했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막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갖고 교회가 막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시켰다. 가서 너희가 가서 그 교회가 안정되도록 가서 그 직책을 맡아달라.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또 유럽으로 나가는 그런 큰 진출자가 됐다. 그런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나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바나바는 누구인가? 저는 항상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런 그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걸 발견했어요. 성경에서는 지명,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름이 그냥 써 있는 게 아니고 다 뜻이 있는 지명이야. 이름,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간과하지 않은 것은 지명, 이름, 아주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깊으신 뜻이 거기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령 이름 같은 경우 아브라함 그러면은 한 아버지의 한 아이의 아버지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네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 말은 열국의 아버지. 사례를 갖다가 사라라고 하잖아요. 열국의 어머니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것도 얼마나 큰 뜻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들 이름대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는 부모가 줘주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다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귀 빛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 것 같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명도 참 놀라운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진출하면서 막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싸움 중에 여기서 싸움했다가 나가서 싸우고 와서 잠시 쉬고 다시 충전하고 또 가서 싸우고 이러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뭐냐? 길갈이라는 것이 뭐냐? 수치를 벗다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그 길갈에서 기도하고 나가서 싸우면 승리하게 되고 또 거기 돌아와서 재충전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동안의 수치스러운 일이야. 애굽에서 얼마나 수치를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겨주시는 장소다. 얼마나 참 귀한 장소입니까? 그래서 이름, 장소 이건 특별히 거의 성경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이름, 장소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늘 여기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나바는 누구냐 그랬더니 앞에서 보니까 구브로 사람이다. 또 레윈이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다. 근데 그 이름을 바나바라고 지어졌다. 근데 바나바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위로의 아들, 어리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히라보로는 무슨 뜻이냐? 권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권면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야. 권면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뭐 아무런 뜻도 없는 보다 그냥 이름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권면. 그래서 성경에서 이 직분자를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했다. 그래서 직분자의 표본이라고 한다. 모범적인 직분자다. 근데 오늘 제목을요,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직분자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잘 쌓아서 하나님 앞에 길이 쓰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착한 자고 또 성령이 충만한 자고 믿음이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첫 번째는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셨다. 그래서 이제 직분자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해서 40일 동안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다면 인간적인 모습을 갖고 시험을 당했다면 40일 동안에 마귀에게 시달려서 졌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해야 이 사단 마귀 권세도 능히 이길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죄에 연약해져 갖고 죄의 유혹에 빠질 사람들이 많아요. 모두가 다 죄에 연약해서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갑자기 뭐 밤에 나갔는데 저기 전주에 갔더니 막 내원이 막 바짝바짝하고 막 사람들이 막 들락날락하고 막 이러면 야 저것이 뭐 하는 곳이고 저기 한번 들어가고 싶다. 이런 유혹들이 있다.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황진이에 나오는 벽계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벽계수. 수의감을 사랑하지 마라. 그 벽계수가 여자 보기를 돌로 여기고 말이죠. 누가 말해도 벽창호다. 이건 벽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서경덕이가 요 황진이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죄에 노출된 사람은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사단마귀 권세도 이길 수 있고 육신의 정욕도 이길 수 있고 또 많은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 바나바는 성령이 막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셨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자다 이렇게 나왔어요. 두 번째 보니까 이 바나바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가서 그 안디옥교에 가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주께 붙어 있으라 막 이러면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주 안에서 더 막 부흥을 했거든요. 그러고 보면 바나바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성경을 많이 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은 곧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아무데나 펴봐도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데나 찔러도 예수의 보혈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서부터 신약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써있거든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다 제사고 뭐고 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서 그 증거들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찔러도 예수의 보혈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귀중히 여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구약은 지나갔으니 안 할 때가. 그래서 신약만 갖고 가르치는 교회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구약은 다 지났는데 뭐 예수만 가르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구약도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그 예표, 구원의 예표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보니까요, 성경을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요, 성경에 대해서도 능가해야 된다. 아시죠? 여러분들 성경을
등한시를 하시고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일반 대학교를 나오고 또 자동차 관련 회사도 다녀보고 좀 그랬는데 자 안 됐다. 국민학교 6학년 때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기를 나는 목회자가 되겠다. 김충기 목사님처럼 가서 부흥하고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 막 이랬거든요. 그 소원한 것을 바로 이제 실행하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너 신학교 가면은 이 집안은 누가 살리냐 누가 살리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조금 늦게 하게 됐으니까 늦게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신학교 원서를 내고 세부 먼저 하는 게 뭐냐 가서 성경책을 하나 샀어요. 성경책을 하나 사가지고 그래도 내가 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 출발인데 성경은 좀 읽고는 가야지. 성경 내용은 알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3달 동안에 열심히 이 성경을 읽고 또 저 계족산에 밤 12시에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고 소나무 들고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말로 신학생이라고 하는데 쪽팔리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그래서 그런 각오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잘 알으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시고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제가 장암에 저기로 갔을 때 전도사도 처음 부임했을 때 담임목사도 부임했을 때 가지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나도 성령 충만 받아야겠다. 펴놓고 읽고 거기서 밤에 처리하고 읽고 처리하고 그랬어요. 애는 이제 갓 나와가지고 모두 이사 다 할 때까지 막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갖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기도하고 성경 그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알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갖고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 거 막 노트에다 막 써놓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어느 그 집사님 집에 갔는데 젊은 집사님 집에 갔는데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봤더니요 노트 3권이 이만한 거 3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다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양혜식 목사님 설교 이렇게 써놨어. 거기에다가 막 계속 막 기록을 해놔가지고 제가 다른 본문을 썼다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한 복음을 가지고 한 본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다 다르지 똑같은 걸 반복하는 목사님은 없거든요. 왜냐면 세대가 변했는데 옛날 뭐 10년 전에 했던 거 그거 꺼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10년 전에 있는 거 꺼내서 보면요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설교 내용을 갖고 했나. 왜냐면 새로운 것들이 막 자꾸만 생기고 그러니까 그 설교 내용은 조금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자꾸만 그 연구하고 책 많이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 목사님이 이 본문 갖고 했나 봐 이 체크하지 마시고 저가 은혜로다 또 했으면 또 한 대로 은혜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또 목사님 또 책 많이 읽고 그러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좋은 얘기가 더 많이 나올 줄은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믿음이 충만했다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믿음 충만하지 않은 사람 쓰시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믿음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안 쓰시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 시험을 봤을 때 저한테 그 목사님이 고시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너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너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 때문에 너 하나님 믿냐?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대답을 하니까요. 야! 전도사가 되고 그것도 몰라. 아니 성경에 써있잖아. 성경에 써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뭐 때문에 믿는 거냐.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인데 아버지가
내 편지를 썼다 그러면은 그 편지를 보고 아버지가 나한테 써준 걸 믿잖아요. 그것처럼 예,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없단 말이에요. 예,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서부터 계속 읽어보면 알겠지만 구약의 예표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다 이렇게 예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특히 6월절 그 사건을 보면 더더욱 그럽니다. 10가지의 그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할 때 6월절 그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피를 바르면 너희가 재앙이 넘어가고 너희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린 양의 피를 잡으라 했어.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피를 내서. 그래서 침례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의 피가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그 계획해 놓으신 그 방법, 계획해 놓으신 시간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도 더 일찍 돌아가실 뻔했어요. 언제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낭떠러지에서 막 밀려고도 하고요, 돌로 쳐 죽이려고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막으셨어요. 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6월절날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데 그 구약을 읽으면서 신약을 읽으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의심하지 않을 수가. 누가 의심합니까 그걸?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자다. 뭐 하나님 보여주세요. 아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거다. 왜? 우리가 그 아들을 보면요 그 아버지를 알잖아요. 내가 그 아들입니다. 네가 그 아들이냐? 그럼 네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지 아버지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너 그 심씨 아버지 맞다. 그 아들 맞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부했어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거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 가는 그 티켓을 우리가 따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가장 귀중한 그 믿음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기도에도 심신사예요. 사도바울처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아마 그 예루살렘에서 같이 제자들 중 하나, 12제자가 아니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의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둘씩 보낸 사건이 있거든요. 전도하러 보냈는데 70인을 보냈어요. 둘씩 보냈다. 70인의 제자 중이 아닌가. 또는 누가의 다락방 거기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잠깐 그도 제자가 됐기 때문에 파송을 한 거거든요. 그럼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바로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기도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도가 그렇게 뜻대로 안 되죠. 안 돼도 그냥 무릎 꿇고 있으면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힘으로 안 되죠. 한 5분 하고 보면 아이고 옆에 있는 장모님은 아직까지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성령 받으려면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등산을 이제 자주 다니는데 어디를 많이 왔냐? 동학사를 많이 갔거든요. 대전에서 갈 수 있는 곳이 동학사가 가장 가까운 곳 아닙니까? 그래서 동학사를 자주 가요. 근데 이제 버스 타고 오면 어디서 내리느냐? 여기 계룡시 옛날에는 시가 아니니까 거기까지 버스가 와요. 그럼 버스에서 내려서 다 걸어서 그쪽에
군부대 지금 있는 쪽으로 올라가면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있고 저수지가 있어요. 거기서 용이 승천했다 그래갖고 암용터도 있고 숭룡터도 있고 그래요. 이 근방에 사시는 분 그쪽에 등산하신 분은 알 것이고 등산 못 해본 사람들은 거기 저수지가 얼마나 멋있는지 거기 바위 속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 숭룡터가 어떤 건지 뭐 상상만 해보세요. 잠깐 거리로 이렇게 가는데요. 유명하잖아요. 여기 계룡산 그러면 뭐가 유명해요? 무당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당시에. 여기 딱 내리자마자부터는 다 무당 공덕이에요. 점치는데 뭐 하는데 버스에서 딱 내려서 이제 등산하는 그 구슬 쭉 가면 다 그러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산으로 이제 등산하러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면 계곡이 있잖아요. 계곡이 있는데 거기에 젊은 아녀자들은 또 나이 드신 아녀자들도 있는데 비닐을 이렇게 치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기도요? 귀신 받겠다고 하는 기도들을. 무당 되려는 무당 되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인가 몰라요. 자기네들 귀신 받아갖고 점치려고 하니까. 제가 그러면서 생각해봤어요. 쟤네들도 저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신을 받겠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막 그러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기도에 힘쓴다. 특히 막 다락방에 올라가서 열심히 막 동성하면서 기도한 자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덧붙여서 저는 원래 그 설교학을 담당인데 설교학을 하려고 하면 뭐 설교의 실제 뭐 이런 걸 뭐 과제로 내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 아시는 분들이 설교를 그런 걸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막 어려워서 못 알아들어요. 뭐 학문적인 거 얘기하려면. 그래서 제가 설교학은 빼고 그래도 직분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바꿔서 제가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 하실 분들에게는 제가 설교를 해갖고 오라고 그렇게 숙제를 냈습니다. 제 과제를 내서 다음에 모일 때 그 과제를 검토를 하는데 왜냐면 장로님들도 한 번씩 설교를 해볼 기회가 있으니까 설교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직분자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설교적인 것을 빼고 바나바에 대해서 또 직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는 이 직분자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충성된 일꾼이다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여러분들 거기 빈대는 쓰라고 제가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잘 이렇게 쓰실 분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바나바는 충성된 일꾼이야. 왜냐면 자신이 맡겨진 일을 잘했거든요. 어디 도망가지 않고 아이고 나는 예루살렘이 더 좋은데 이 큰 교회에서 내가 가르쳐야지. 저 이제서 신생교회 가갖고 내가 고생만 하고 그러는데 내가 거길 왜 가? 그러면서 안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이게 주일이니까 그래서 거기를 갔다. 이게 얼마나 충성된 종입니까? 그래서 이 바나바는 충성된 일꾼이다. 또 사도 바울이 이 충성된 일꾼을 또 뭐라고 했냐? 이건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렇게 고린도서 4장 1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여러분 직분 받은 사람은 누구의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누구를 돕는 자냐? 목회자를 돕는 직분자다. 여러분들은 목회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목사가 하는 일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일을 주신 그런 직분이에요. 따로 막 목회하려고 이렇게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구분을 해서 직분자가 그래도 이 일도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마땅히 우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판단받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않는 자가 돼야겠다 그 얘기예요. 남을 판단하고 그러면요 벌써 이건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잘냈니 뭐하니 그래봐요. 그래서 판단받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겠다. 남에게 판단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가 전도 침례교에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 상임 전도사로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한 12명 정도를 권사를 세웠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권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우리 좀 교육 좀 해주세요. 교육 좀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고 그러려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와서 기도하고 그래야겠대요. 말씀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럼 좋다. 그래서 욥기에 대해서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욥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만족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남을 기도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남이 오히려 권사님을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남을 기도해주는 그런 직분도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그 얘기를 뭐냐면 남한테 판단받지 않아야 된다. 아이고 권사가 돼가지고 뭐 저래 이럴 거면 안 되고 장로가 돼서 왜 저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잘해야 된다. 뭐 비판하고 그러면 막 서로 싸우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니 비판받지도 말고 비판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된다. 그리고 죽으실 날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죽으실 날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고대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가는 것이 주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에 직분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을 세우고 또 바나바를 세워서 막 이렇게 교회가 직분자를 계속 이렇게 세우는가? 그것이 이제 중요할 거 아닙니까? 이 직분은 소중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직분을 맡았다. 하나님께 내게 이런 것들을 다 맡겨주셨어. 나는 이 직분을 받았어 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 속에 내가 주께 받은 사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지라. 어떻게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가 이 직분을 맡기면 충성되게 할 사람이다.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내가 지금도 충성을 다하지만 앞으로 이 직분도 충성스럽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맡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미 감당하게 하셨다.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거. 그거 무거워갖고 짓눌려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뭐 이 직분이 막 무겁다고 해갖고 그거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장로님 중에 아우 나 장로 직분 너무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그 직분 막 무겁다고 해갖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직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능하신 분이 능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 다음에 직분자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직분자를 세운 이유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따로 있잖아요.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이요 각각 자기의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밖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세우신 그 소중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 바르게 한다. 그런 얘기는 온전케 한다. 이 얘기는 원어상으로 얘기하면 회복시키다, 복구시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세울 목적은 뭐냐? 교회를 또는 성도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일, 저들이 온전하게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복구시키는 일,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시험을 당해서 넘어진 자, 이런 자들을 가서 다시 회복시키고 가서 권면하고 또 말씀 주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힘을 줘서 말이에요. 다시 회복시키고 복구시켜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봉사일을 하게 된다. 다음은 섬기는 일, 다음은 돌보는 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는 섬기는 일 잘해야 돼요. 나중에 직분이 다 끝난 다음에 막 섬기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섬기는 일을 더 잘해야 된다. 섬기는 일을 더 잘해야 돼. 남 섬기는 일. 우리는 섬기는 일 빼고는 안 돼요. 목사님들도 여러분들도 잘 섬기는데 여러분들도 목사님 잘 섬기고 성도도 잘 섬겨야죠. 장로 또 우리 권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섬기는 일을 등하시하면 안 되나, 봉사 일을 등하시하면 안 되나.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고 힘을 쓰신 분이시고 그것을 중요시 여기신 분이야. 그래서 이 열심으로 이 몸을 세우는 일, 주저앉은 곳에 이 몸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처럼 가르치시고 또 헌신하게 하시고 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전도하고 봉사하고 또 섬기는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기둥이 튼튼히 서야 교회가 올바로 간다 가면 또 그런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한 군데라도 약하면 교회가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섬기는 일도 잘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서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직분은 사모해야 될 직분이다. 그래요. 사모해야.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간절히 바란다면 그것은 좋은 욕망이다. 세 번역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는 좋은 욕망이다. 이거는 내가 한번 욕심부려도 된다.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일은 내가 욕심부려도 된다. 그거죠. 그래서 내가 막 찬양을 하고 싶다. 욕심부려도 막 찬양을 하고 이건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주시는 직분, 나 장로해야지. 이게 좋은 직분이래, 좋은 욕망이래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장로들이 많이 나오고 권사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일반 그 성도님들도 계셨으면 그런 얘기를 해서 장로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전 인민 장로와 권사와 우리 교회는 막 장로들이 많고 막 권사들이 많고 막 그래서 교회가 막 점점 더 부흥하고 뭐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나와야 돼요. 내년에도 나 장로 받겠습니다. 장로 해주세요. 막 이런 욕망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런 교회들이 돼요. 그래서 이건 좋은 욕망이다. 이사야는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분을 맡은 자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해야 된다. 복종해야 돼요. 절제할 건 절제하고 하나님 것을 완전히 바뀌어야지. 절제하지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자꾸만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해야 돼요. 막 화가 나도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자기를 막 누르고 절제해야 하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목사님 화내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싫어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성도들이 막 화내고 그러면 별로 좋은 게 없어요. 목사님들도 상처받아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막 저기 해도요. 사사마귀는 막 그런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상처를 주거든요. 그럼 또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그러면서 그 상처를 다 싸매고 그러는 거지.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연약한데. 그 다음에 우리는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 돼야겠다. 무엇보다도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 돼요. 직분자는 무엇보다도 자격을 갖추는, 아까 나와 있는 그분을 다시 되풀이한다고 그래요. 첫째는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을 갖추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확실히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어라 그러면 뛰어내려서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에서 기생 나흘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구원받은 기생 나흘.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 거기에 다 있어서 그 나의 집에 들어가서 결국은 축복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믿음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여기 멸망시키러 왔다. 저 사람들이 주는 것 붙잡으면 나는 살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빨리 가서 막 그 붉은 줄을 매달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거든요.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받는 최고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야 된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많이. 그 다음에 소명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요. 근데 그 소명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 이제 가리키는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소명을 하신 분이고, 또 뭐 이 중에서 또 뭐 해외로 또 선교사를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게 다 소명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많이 해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야 우리 교회에서 뭐 하는데 내가 물질을 대줘야겠다. 이것도 소명 중에 소명이에요. 하나님은 이 부르실 때 반드시 목적이 있어도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으니까 그 소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 나는 무엇 때문에 부르셨고 이 부르심이 확실하다. 그 확실함이 없으면 일을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우리 분강자들 많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충만 가득 차야 된다. 차고 넘쳐야 된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 40일 기도 전에는 뭐 병 고쳤다,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막 기름부터 부어주셨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셨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주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일에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이건 필수적인 일이다. 항상 성령에 충만하기를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임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한 거. 하나님이 쓰실 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했다가 사단마귀 권세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제 머리에 눈독을 들이더만 그 다음에는 성령이 다 떠나버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이 성령 충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직분자는 성숙한 인격을 가져야 된다. 성숙한 인격.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 성령님의 인격. 그 인격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버리잖아요. 저도 개도 안 먹으러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던져버려도 개도 안 먹으러 그런 성질을 막 그거 갖고 있다고 그래. 그거 던진다고 해서 개도 안 물어가잖아요. 근데 변해야 되는데 그 성질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제발 좀 온순한 사람이 돼야 되고 인격 있는 사람이 되자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격이 막 변화가 돼야 돼. 조금 뭐 직분 받고 나더니 인격이 변했다. 우리 그 장로님 중에서 한 분이 그러신 분이 있어요. 사람이 조금 변했어. 더 좋은 다음만 변했어. 그러니까 헌신도 많이 하려고 하고 뭐 이게 맡겨주면 손버릇 하려고 하고. 근데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해서 조금 성질대로 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있어도 있지. 제가 교회에 여기 현수막을 좀 걸어잖아. 제가 항상 사다리 올라가서 이렇게 하다가 한 번은 시켰어요. 장로님도 되고 그랬으니까 두 분이 좀 하세요 하고서 딱 사택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사닥다리가 푹 펴져가지고 둘이 거기서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다행히 강대상 의자 있잖아요. 의자가 이렇게 펼치고 그러니까 이게 펼쳐지면서 두 번 충격을 받은 거지. 한 번은 강대상 그 의자를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다치지는 않았어. 다치지는 않았는데 내가 그 다음부터 그랬어. 내가 다시는 내가 장로님들한테 일 안 맡긴다고 내가 해버리고 말겠다고. 그 생각대로 그게 안 돼요. 두 분이 그 사닥대로 올라가서 두 분이 왜 올라가? 서로 돕겠다고 두 분이 다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이 안 되니까 이게 펴져버린 거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 임대로 하려고 하고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개나리를 친다고 하길래 요번에 목사님 한 분 데리고 와갖고 전기톱으로 개나리 반을 다 잘랐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와갖고 예치기 막 이렇게 치거든요. 나이 70 넘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낙엽이 올라와도 그냥 반을 잘라버리겠다. 장로님들 안 시키고 그냥 차라리 목사님 시키는 게 낫다. 그래서 그분들 불러가지고 같이 이렇게 일하고 가서 저녁 사먹이고 그렇게 또 교제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맡긴 일도 충실히 잘해야 돼. 지혜가 없고 그러면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품이 조금 와일드해도 그 사람이 이제 그게 많이 죽었어요. 장로 받기 전에 아유 제가 성질이 이래서요. 내가 목사님한테 대들까봐 뭐 못하겠어요. 그랬는데 아니요 성질 하나님께서 죽이더라고. 그 사람은 뭐 승질 한번 부릴 때는 막 눈이 안 보이니까 막 부리고 그러는데 여태 승질 한 번도 안 부리고 그러더라고. 하나님 다 다스려 주시겠죠.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양심이 또 착해야 된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이 있어야 돼.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후의 이 짐승과 사람의 그 경계점이에요. 경계점. 이 양심을 버리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양심입니다. 그리고 생활도 규칙적 구별이 있는 사람. 믿는 자가 세상에 나가서도 믿는 자로서 생활 구별해야 되는 그런 삶이 돼요. 또 가정도 건강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가정도 잘 지켜나가야 돼요. 가정 다스리는 게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해서 가정을 다스리고 또 자신을 다스리고 그래서 지금 같은 일을 잘 해나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두 번째 보니까 바나바는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일을 잘했습니다. 헌신을 많이 한 사람.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니까요. 그때 사람들은요.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물건, 재산을 다 주께 드렸잖아요. 서로 통용했다. 근데 막 어떤 부흥이 일어나냐. 재산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바나바도 거기 이름이 써 있어요. 바나바는 그 조상들에게 물려줬던 그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땅을 팔아서 사도들한테 내놨다는 기록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헌신의 그 면에서는 뭐 남을 할 데 없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헌신을 물질적인 헌신을 많이 한 사람. 두 번째는 자신의 몸을 또 헌신적인 거.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사도바울과 같이 또 유럽을 위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도 가고 고린도 교회도 가고 그럴 때에 돈이 필요하니까 사도바울은 텐트 장사를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거기에서 협력해서 자신의 그 몸을 다스려 자신도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주의 일에 보탬이 되고자 노동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목사님, 그러니까 권사님, 전무님, 간수 집사님들은 이제 봉사자로서 교회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예배 봉사자, 헌금 봉사자, 어떤 사람은 찬양대회 봉사자, 또 성김의 봉사자, 이 봉사자를 우리 많이 해요. 제가 청년 때 보니까요, 뭐 주일날 가면 주일 저녁 때까지 있는데 보니까 봉사를 많이 했더라고. 주일학교 교사해야지, 학생회 해야지, 또 학생회 성가대 해야지, 저녁 예배 가야지, 뭐 해야지, 뭐 그런 거 많은. 전도사 때는 막 예배를 일주일이면 7번 어망이 많이 들었죠. 7번. 수요 예배 드리지, 청년 예배 드리지, 중고등부 드리지, 또 유초동부도 또 하래요. 유초동부 하지, 또 1부 예배 해야지, 2부 예배 해야지, 또 저녁 예배 하지, 막 이러니까요. 일주일이면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예배 봉사자,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다 교회에서 머무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침부터 와서 봉사 안내도 하고, 또 차, 이렇게 주차 안내도 하고, 교회 안에서 안내도 하고, 또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한 사람이 뭐 몇 가지씩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귀중하고 감사한 일이죠. 예배 봉사자 헌신하고 이거 바나바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걸 몸으로 헌신하고 그러는 거.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는 기도 없이 살 수 없으니까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기도는 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따로 혼자 산에서 기도하셨고 또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개인적인 기도 생활은 우리가 잘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직분을 잘 맡겨주시니까 재직 이것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대표 기도다. 대표 기도. 우리는 대표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어떤 장로님은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한 5분씩 해요. 5분씩 하면 목사님이 바빠져요.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 또 뭐 특송도 있고 뭐 하고 그러면 설교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저 장로님 제발 5분 안 넘겼으면 좋겠는데 한 1분 50초나 2분 하면 딱 좋은데 너무 길게 하시는 분이 있어. 그게 이제 조금 예배 부담이 되거든요. 그 기도도 적당한 시간에 끊어서 하는 게 좋다. 이게 대표 기도를 해요. 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요. 대표 기도할 때도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있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붙어주셔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해서 그대로 임하게 해달라고 막 이런 기도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을 대신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제가 이제 그 주보에 성경 그게 나가잖아요. 성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지만 여호수아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을 또 다 읽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면서 막 그런 기도를 다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설교 내용을 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방향은 많이 틀리지만 그런 내용을 미리 다 해버려. 자기가 예고편처럼. 그런 건 적당하지 않다. 설교 내용에 관한 목사님이 해야 되니까 목사님께 맡기고 그날 예배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또 국장도 예수님 양복 입고 또 여자분들도 깨끗한 모습을 입고 그래서 기도를 하든지 또 안내를 하든지 이러면 저분 오늘 순서를 맡아서
참 정장 입고 잘하구나 이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빼먹는 사람도 있어요. 막 당황해가지고. 또 어떤 분은 대표 기도식이니까 교회 안 나와요 그래갖고서 한 10년 동안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서 장례 치러주고 그 다음 날부터 나왔어요. 한 번도 와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왜 그랬나 했더니 대표 기도식 있다고 그날은 도망갔더니 안 나오더래. 그러니까 그런 걸 부담 갖지 말아야 된다. 네, 지난번에는 제가 우리 권사님을 칭찬해 준 일이 있는데 뭐냐면 이 대표 기도를 시키면 글을 써갖고 와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왕좌왕하지 않으려고 글을 이렇게 써서 읽는데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감동적이고 좋고 써서 해도 괜찮거든요. 우왕좌왕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한 번은 그랬어요. 권사님 그거 버리지 말고 잘 모았다가 나중에 책으로 한번 읽으세요. 아예 대표 기도 해갖고 책 한 번 이렇게 한 300부 만들어가지고 아는 사람도 나눠주고 그러고 제가 이제 그 조주천역에서 우리 장로님이 한 분이 책을 만들어서 주셨거든요. 나눠주시고 평생에 있었던 일을 하셨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시고 나중에 장로까지 다 하시면서 저기 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 갔을 때 이제 그분이 칠보고등학교 교장님이 있었거든요. 교장. 근데 교장으로 은퇴하실 때도요. 학부모들은 뭐 다른 사람 하나도 안 불렀어요. 돈이 없어서 안 부른 게 아니라 괜히 부담스럽다고 안 부르고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몇 번, 그 다음에 권사님, 주변에 있는 권사님 몇 번만 딱 그렇게만 초청을 해갖고 갔는데 나머지는 학생들, 교사들한테 그 음식 다 대접하고요. 그러면서 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하셨는지. 그렇게 은퇴하셨는데요. 뭘 하셨게요?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장로님 그냥 좀 말려주세요. 왜요? 아니 그 나이에 가갖고 뭐 도배한다고 도배학원을 다녀요. 장로님이 도배학원을 다녔어요. 70이 훨씬 넘으신 분이. 그래가지고 보니까 장비도 다 샀어. 도배할 때 올라가는 다이 그것도 있고 칼, 뭐 주머니 여기다 혁대 차는 거 막 이래. 그리고 전도사님하고 최초로 헌신해서 해준다고 와가지고 밤 조그마한 거 다 이렇게 하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에 놀지 않고요. 뭐든지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아주 존경스럽고 또 칭찬하실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평생에 어디를 가든지 그 장모님 얘기를 많이 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뭘 하냐. 골프장 가서 이 골프공 주는 걸 하시러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그것도 같은 그 젊은 장로님이 하시는 망쳐놓고 하는 그 골프장 있잖아요. 한 4,500평 되는 데다가 이렇게 하는 거. 거기 가서 이 골프공을 주세요. 근데 골프공을 주셔서 뭐 하냐. 거기서 받는 돈으로 가서 선교한다고. 그 돈은 절대 손 안 대는 거예요. 나중에 토끼를 기르더라고요. 토끼는 뭐 하려고요? 그 토끼 앙고라털을 팔면은 또 저기 한다고 그걸 갖다가 또 성변대 쓴다고 그래갖고 교회 몇 개를 지셨어. 그거 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한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책을 그렇게 쓰셨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막 띄워줬어요. 그냥 이제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도 이렇게 써서 잘 차곡차곡 순서대로 기도를 하시고 잘 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 두 분이 꼭 그러신 분이 있어요. 아마 세 분이 협력해서 책을 한 번 내든 어쨌든 기도 내용도 좋고 그러니까 정말 책을 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더 열심히 기도 준비를 하더라고요. 기도는 대표 기도는 할 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부담 가지면 이렇게 써서라도 해서 당황하지 말고 대표 기도를 잘 하시는 분이 돼야 돼요. 또 여기도 뭐 연합회니 뭐 가실 때가 많아요. 우리 장로님도 대표로 가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개인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대표 기도도 잘 준비를 해서 우리 연합예배도 이렇게 가고 그러실 때
그런 일을 잘하고 그래서 장로님이 더 쓰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바나바는요 중재 일을 잘했어요. 화해하는 일에 잘했다 하던가 권면을 잘했다고 이제 권면 남을 권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싫어했어요. 왜냐면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고 이런 일을 앞장섰잖아요. 그 뭐 예루살렘에 다 퍼졌죠. 제사도 할 저놈 때문에 우리가 고생 많이 하고 그러는데 뭐 예수 믿고 저기 했다고 저 혹시 저 가짜 아니냐 막 이러면서 의심하고 사실이라도 안 돼. 우리한테 행한 일이 있는데 막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는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서 중재를 했습니다. 아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변화되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재를 잘 했어요. 그래갖고 이 안디교에 바나바하고 같이 파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1년 동안 성경을 잘 가르쳤더니 막 부흥도 하고 막 얼마나 저기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았다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거기서 처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중재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은 중재를 잘해야 돼요. 목사님하고 이 화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간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번은 장항에 있을 때 옆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하고 막 목사님하고 뭐라고 하고 내가 한 몇 년 동안 안 가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로는 안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뭔 일 있으면 막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뭐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한 번은 막 목사님 이러면서 막 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다 대고 막 빨리 안수기도 해달래요. 왜요? 여기 말벌 쏘였대. 산소에다 말벌 쏘였대. 근데 막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막 나을 것 같다고. 그런 믿음으로 오신 분이 그분. 땅을 팔아야 되는데 갑판돈 때문에 땅을 팔아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000만 원을 주고 왔어. 교회 헌금한다고. 땅 팔았으니까 교회 헌금한다고 1,000만 원을 갖고 왔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돈 가지고 먼저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가라. 가서 화해하시고 그 일에 다니시고. 그래갖고 뭐 우리 개척교회도 필요한데 그냥 보냈어. 그랬더니 또 몇 년 또 열심히 잘 다니더만 또 목사님은 또 틀어졌는지 자고 그러시면 이 중재 일을 잘해야 되고 목사하고 이게 관계된 일 직접 그게 안 되거든요. 오늘 오후에 그 야곱이 형 예수하고 화해하는 그 내용을 잠깐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이제 여기로 왔는데 거기서 보니까 용서할 정도로만 안 되잖아요. 용서를 해야 돼요. 화해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마련해 주신 더 좋은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마련해 주신 계획도 있고 목사님하고 성도님하고 직접 화해를 못할 때는 이 권사들이나 이 권면하는 사람들이 가서 화해를 잘 시켜야 돼요.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냥 전도에 힘썼다. 사도 바울과 같이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고 전도하는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전도를 어떻게 할게요?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하는 곳은 같이 다녔어. 그래도 이 안디옥 교회가 유럽에 나가는 그 교회의 이 교도부 다시 말하면 거기서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돌아와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뭣도 많이 했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서 헌금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보내는 일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이제 구제하는 일, 전도하는 일, 그런 쪽에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일. 교회는 전도하는 일은 이 주님이 맡겨준 사명이에요. 지상 명령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잘 해야 된다.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이제 닮은 점이 있어요. 첫째, 목회자가 열심히 기도한다.
뭐 여기도 어려운 일 많이 되겠지만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나서 지금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잖아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막 싸우고 뭐 이런 일이 막 태반이 있었고 진통이 많은 교회였는데 가자마자부터 막 40일기도 막 시키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농사철이 다 갖고 왔는데 무슨 너무 40일기도 저녁에 모여서 하냐고 막 난리도 막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도 40일기도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라는데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핑계대면서 사람들 막 다루기고 했거든요. 기도 아니면 교회가 안 되잖아요. 분열이 일어났는데 기도해야지. 그런 교회. 또 두 번째, 하나님이 막 보내주셔. 교인들 막 보내주셔. 저도 뭐 우리 누님들 보고 뭐 와서 옆에서 살아다가 우리 옛날 교인들 뭐 우리 교회 와달라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막 우리 누님들이 막 충하로 막 이사오고 막 이러더라고. 아니 나한테 여기 얘기도 않고 여기 와서 땅 사고 집 사고 그러냐고.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좋은 짓 소개해주고 그래야지. 그러더니 막 교회로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처음에 한 10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막 재정도 불어나고 교회 막 교인도 막 불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막 교인들이 막 힘이 나가지고 아이고 사방팔방에서 이렇게 오는 여기서 보니까 사방팔방에서 오는 세종에서 오고 심지어 뭐 어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야?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 있어요? 인도네시아 비행기 타고 이 교회까지 오셨네. 복 받으셨어요. 사방팔방에서 올 거예요. 미국에서도 오고 뭐 캐나다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은 데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여 살고 또 열심히 인내하여 사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목사가 필요함을 채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바나바는 그 사도 바울이 전도에 필요하고 교회에 이게 짓고 그러는 데 필요할 때 협력해 선호를 이뤘습니다. 목사도 이제 연약한 육신의 소유자야. 얼마나 나약한 거구나. 여러분들과 같이 나약해요. 대신 기도로 살고 무릎으로 사니까 그걸 이겨나가는 거지. 나약해요.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목사도 힘들어요. 어떤 분은 시기도 하고 그래요. 똑같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갔다가 이제 기도원 옆에 이렇게 개울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니까 새까맣게 탄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대요. 예, 너도 목회하니?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 심정이라 그거지. 네가 새까맣게 탄 거 보니까 너도 목회하니? 나도 목회다 이렇게 새까매졌다. 목사님들이 쉴 곳이 어디 있어?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재충전하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들도 연약한 육신의 소유잖아. 그런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목사님은 강철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피곤할 때도 있고 그런 거 있어요. 어떤 성도는요, 한없이 시간 개념도 없어요. 막 밤 12시에도 저기 전화하고 새벽에도 전화하고 막 이래요. 그 나중에 봐서 별거 아니거든요. 씩씩거리면서 목사님 왜 나만 빼놓고 갔어요? 이러면서 아니 권사님들끼리 밥 먹으러 간다고 연락을 했는데 본인이 안 가놓고 본인이 씩씩거리고 안 가놓고서 목사님 차가 다른 사람만 태우고 씩 가버렸는데 목사님이 부를 줄 알았더니 안 부르고 그냥 갔다고 씩씩거리면서 새벽 2시에 전화하고 막 이래요. 아유 얼마나 피곤해요. 시도 때도 없이 막 전화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목사님도 시시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재정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재정도 여러분들이 돌봐주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목사님도 물질이 필요하고 또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 교회에서 교육비도 대주고 교육비도 필요하고 또 사세비도 충분히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교회는 잘할 줄 있는데 지금 뭐 1시간에 평균 10,000원 아니라고 10,000원이라고 쳐도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 해도 30일이면 얼마야? 3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300만 원이 안 돼. 대부분 교회들이 그래요. 근데 본인들이나 본인 그 자녀들은 그것도 막 들받는다고 뭐라고 세상에
철도청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돈 못 버니까 뭐 자기가 돈 벌어줘야 되고 이런데요. 아 철도청 댕기면 연봉이 얼만데. 근데 목사님 그 재정은 전혀 신경 안 쓰고 뭐 우리 아들은 불쌍해 죽겠어 하면서 맨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뭐 대기업 다니고 다 이래. 그러니까 자녀들은 뭐 돈 벌어도 그 자기 부모들한테 돈 10만 원 이렇게 다살이 주는 것도 힘들고 그러지. 목사님도 재정이 꼭 필요로 하다는 것을 아시고 충분한 사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의 필요도 있기 때문에 가끔가다가 휴식도 취해야 될 그런 시간을 마련해줘서 여행도 가시라고 하고 또 지방에서 선교도 가고 그러면 또 그런 데 보내드리고 해서 목사님도 또 세상을 보면서 또 선교하는 그런 교회를 보면서 또 비전을 갖고 교회가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목사님 영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세미나, 기도원 가고 뭐 이런 이제 어디 좋은 데 있다고 그러면 막 보내드려야 돼. 가서 막 세미나도 가세요 하고 막 보내드리고 목사님도 재충전해야 또 좋은 말씀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뭐 어디 가서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더 좋은 거 이렇게 말씀 못 들었어요? 더 많이 목사님도 그런 데 가서 연구해 가지고 와갖고 또 말씀 전하고 그러면 또 얼마나 힘나고 그럽니까?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모세가 기도할 때 그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홀처럼 말이죠. 옆에서 힘나게 도와주는 그런 직분자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 연산교회가 전에 한 막 120명씩 막 붕하고 그럴 때 곧 500명 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500명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장난이 아니라 500명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직분자 잘 감당하시면 충분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비전이 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꼭 그렇게 들어서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말씀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담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협력하여 손으로 이루는 귀한 성도들의 일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연산침례교회 사방 원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목사님의 필요도 채워지게 하셔서 목회하는 데 힘이 나게 하시고 또 목회하는 데 아버지 하나님 아론과 hul처럼 옆에서 도와주는 우리 직분자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든든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